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알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조금, 여러분 우리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 네가 최고야, 맞아,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누군가 좀 열심히 하면 좀 서툴러도 좀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네. 사랑이 별겁니까? 누군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가서 안아주면 되잖아요. 이성끼리 그러면 안 되지만 동성끼리 필요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성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때는 저도 목사지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그날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럼 답은 뭐죠? 근데 내가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든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사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게 오늘 좀 그랬어. 설교 준비 좀 잘하지 그랬어.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그랬구나,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실망할 뻔했는데, 그 사모님은 아주 지혜롭게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 정도면 훌륭하지, 얼마나 더 잘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당신같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내가 일사후퇴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목회도 자신감입니다. 저도 목회를 그동안 해왔지만 정말 자꾸 잘 생각대로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지 한 마리를 쓰러진 소에게 먹이면 소도 일어난다면, 난 낙지집에 가면 그 얘기 꼭 써 있대요. 그렇게 낙지가 좋다나. 말 한마디가 쓰러진 사역자들, 말 한마디가 쓰러진 여러분의 남편을, 쓰러진 여러분의 아내를, 쓰러진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시 세웁니다. 힘을 잃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사만, 리더만,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성도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그거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유세를 떨 것도 없고 열심히 격려하고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분의 셀 리더에 대해서,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되죠. 여러분의 셀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 성음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아무개가 최고예요. 집사님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시작.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생겨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소위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5명 중 1명이 우울증에 빠졌다.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 가운데는 그런 마음의 증상들이나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50대 남성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0대 남성들 가운데 의료급여 신청자들이 우울증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자들이 3만 명, 4만 명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는 거의 5만 명에 육박합니다. 5만 명. 근데 이거는 의료급여 신청자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치료받는 사람들, 또는 내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느냐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은 더 나는 강해야 돼, 나는 울면 안 돼, 나는 이런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점점 늘어나고, 회사에서 뭐 퇴직하라는 압박은 있고, 감당해야 될 자녀나 부모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자꾸 늘어나고, 뜻대로 세상은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해 보겠다고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 잠깐은 그 우울감이 사라지고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술이 그 우울증을 더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영향들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침묵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고요,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좋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다른 거 수면 장애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고,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기운도 자꾸 다운되고. 근데 제일 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라 그래요.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다거나, 호르몬이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직 100% 밝혀진 건 없지만,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 고난, 마음속에 강력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경제적으로 져야 하는 짐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의 존재나 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복잡하고 힘들 때, 그런 마음속에 의욕 상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의 감기쯤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좀 쉬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휴식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힘들고 의욕이 없을 땐 좀 쉬고 싶어요. 저도 가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상황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또 아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도 힘이 됩니다. 가족의 격려, 지체의 격려, 리더의 격려,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생애의 의욕을 되살리고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열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그 모세나 엘리야만큼 정말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구약의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고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옛날에 소시적에 뭐 어릴 때 깡패 2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돈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예? 소위 뻥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헛소리예요. 근데 사실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실질적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한 사람도 사실 버거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승인받았던 그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그냥 쓰러져 버려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이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질려버린 엘리야는 그때부터 막 열심히 뛰고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를 쫓아오는 무리가 없을까? 한 거리에 수십 킬로를 달려서 뛰고 또 뛰고 40일을 뛰고 또 뛰고 도망해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기를 구한 하나님 차라리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질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40일을 뛰어서 도망하고 도망쳤던 그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 앞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생명이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복잡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생의 의지가 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지친 그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주장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같이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어요. 본문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소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가 있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비리 공무원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엄청난 재산을 형성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돈의 권세의 위세에 눌려서 자신에게 굽실거리고 자신을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물어봐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됐어요. 아유,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좋으니까 한 번쯤 원 없이 돈 한번 만져보고 모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으고 또 모으고 내 집에 창고에 억만금을 쌓아두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역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존경이나 우러러봄은 고사하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무리 모른 척할래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돈을 더 모으는 것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행복과 인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그는 어떤 의욕도 어떤 희망도 어떤 삶에 대한 열정도 그에게 동기부여도 의미부여도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가 사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에게도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말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과 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그의 집으로 신방을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찢어지고 상처난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났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의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의 열정이 뜨겁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목회를 하신 분이고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지만
스캔들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실족을 경험하고 목회를 쉬면서 회개하고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은 내면의 열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을 주셨다면 그 새롭게 시작된 그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사라지는 데서부터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사경의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봤던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의 한 장면을 떼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그 한 날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식은 우리의 마음의 삶의 열정을 다시 불질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만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의 불을 끊임없이 태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할 만한 사건과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욕정적인 불타는 사랑의 불꽃이 나의 인생과 삶을 순간적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머리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죠. 자신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심, 내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어. 또는 심지어는 내게 주어진 너무나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삶의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거꾸로 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로 하여금 열정으로 불타오르도록 역설적으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그것 가운데 음악의 대가도 나오고 그것 가운데 대문호도 나오고 그것 가운데 위대한 화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정들을 살펴보면 그런 자기 안에 작은 불꽃으로 타올랐던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장작을 태우다 보니까 그것 하나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우리의 다른 부분들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열정은 달라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열망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 미비한 불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존재를 태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태우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기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참 바쁘게 우리가 삽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한국인들처럼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한 민족이 없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자라도 더 열심히 읽고 뛰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의 환경이니까. 그래서 오늘 프랑스인 CEO가 한국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지만 절대로 교회 일을 감당하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감당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아래 자꾸 미루고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열정이 사그라들면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불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5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 좋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30분 이상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탈진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사역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은 없고 나는 뭔가 그걸 자꾸 쏟아내면서 사니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으니까 적자 인생, 적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 문제로 제가 치앙마이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입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안에 다 내년도 대학 입학 과정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모르다가 너무 놓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달려가서 이제서 이제 뭐 성적이 어떻게 되나 뭐 확인하고 이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 급하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역사인지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기간에 그 선교사님만 빼놓고 선교사님의 모든 가족, 사모님과 아이들이 다 호주에 갔어요. 그 사모님의 부친의 팔순잔치 때문에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단 둘이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두런 하는 중에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신정호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뭔가 내가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묵상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자기의 인생과 삶을, 자기의 선교의 사역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목사와 사역자와 많은 교회의 중심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들일수록 바로 이런 부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많은데 공급되는 게 없어요. 스스로가 그 시간을 채우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해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 바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열정, 생의 의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열정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열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만 오직 타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오직 하나님과 내게 주어진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정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불법으로 이 열정의 목적을 용도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칼과 칼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골자는 리더십은 칼과 같아서 굉장한 영향력과 동시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아무나 베어버리는 파괴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맞는 칼집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비단 칼집에 필요한 것이 리더십뿐이겠습니까?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 또한 그것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듬어진 열정의 칼집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은 오직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길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열정이 아무리 확실하고 그 열정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정당해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정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될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늘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의 의욕과 삶의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8절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 과연 내 것이 있는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정말 돈을 목표로 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야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이전의 삭개오의 삶의 모든 목표가 이제 다 내려놓아졌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열정의 회복입니다. 이런 주님과 이웃을 위한 열정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자신의 방법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열정이 사그라졌습니까?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의 원천은 바로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불로 여러분의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요새 최근에 좀 살이 좀 쪘어요. 찐 살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아휴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열정으로 나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는 힘들고 지친 당신의 가족과 지체와 수많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2015년 이제 가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주일도 옵니다. 우리에게 약 2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열정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풍성히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